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대하면 그 결과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말씀이요, 또 하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받는 그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체험되는가? 바로 율법의 행위에서 오느냐, 아니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 오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축복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택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주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하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율법의 말씀도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오늘 율법의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 여러분들이 혼돈 없이 아주 분명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바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 두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 판에는 5계명, 또 하나에도 5계명.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십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들어 있었어요. 십계명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성경에서 보면 증거판, 돌판으로 해서 증거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그 궤를 증거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 안에, 크게 성막 안에 있으니까 그 성막을 증거막, 이렇게 말해요. 뭐 생소하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증거판, 증거궤, 증거막. 우리가 지금 뭐 언약궤, 뭐 십계명 이렇게 시켰지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16절과 38장 2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질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그러니까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 증거판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을 다른 말로 증거판, 그것을 바로 증거궤 안에 두라. 그래서 십계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증거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일까? 이 증거란 뜻은 하나님의 간증, 이런 뜻도 다시 됩니다. 사실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십계명은요, 십계명이 하나님 자체인가? 그렇진 않죠. 십계명이 하나님 자체라 말씀할 수는 없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보통 나라가 운영될 때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있죠. 대통령이 수장이 돼서 행정부가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또 행정부가 아니라 상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도 있고, 또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있습니다. 입법부. 국회라고 말하죠. 우리는 지금 국회에서 그냥 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주대를 하는데, 만약에 어떤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것은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의 어떠한 상태와 의식을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러한 생각과 그런 의식과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면 우리는 바로 그 십계명, 바로 그 증거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은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알다시피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 그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뿐입니다. 만약에 가짜를 섬기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좋지 않죠. 그리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떠한 분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을 우리는 보통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상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청년 때부터 나의 어떤 비전이 있었어요. 나의 꿈이 있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도 이제 성격이 열정적이니까 내가 이렇게 필이 꽂히면 목숨을 걸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딱, 그런데 내가 진짜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소유했던 것을 딱 갖추면 진짜 그것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다 빼앗아갔어요. 진짜로. 그것도 처음에는 빼앗겼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방향으로 내가 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 열심히 하자.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그래서 또 소유도 했어. 근데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갖고 가셨어. 빼앗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귀하고 자기가 바라는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겨 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정했던 것이 빼앗겨지면 어떻게 그것을 상실한다는 그 상실의 아픔이 무지장 큰 거예요. 어쩌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때 제가 느낀 게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갖고 싶지 않았어요. 왜? 또 뺏어가니까, 그럼 또 상처를 또 받으니까 무서워. 진짜 무엇을 사랑하기가 두려운 마음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니까 그다음부터 자유함이 있게 됐지만,
그래서 지금도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작게 나름대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돈이다, 그런 사람은 거의 다 돈이 날아갑니다. 솔직히 너무 나의 건강, 너무 나의 자신, 늘 가족이 난 최고야, 이런 사람들은 가족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못 보십니다. 왜? 그분은 여러분이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 뭐 다른 것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죠. 주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주 예수, 우리 진지하게 불러야 돼. 장난처럼 주 예수,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미국은 막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욕 비슷하게 막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랑해서, 주의 이름을 기뻐해서, 그분을 자랑스럽게 주 예수,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지만 쉴 때 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고 너무 지나치게 일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누림을 가지라는 뜻은요, 여러분을 배려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또 그분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근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은 우리 부모님이세요. 또 부모님에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 가게 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근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 최고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탐심하지 말라, 여러 가지 계명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데서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한 모든 내용을 보면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죠. 의로우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볼 수 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과 성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원래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게 사진이 있어요. 사진. 여러분의 얼굴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양병초구나. 그러나 이 사진이 양병초를 보여주지만 이게 내 자신의 실제는 아니죠. 사진이죠, 사진. 십계명은 그런 겁니다. 십계명은 사진 같은 거, 사진. 이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진이야, 십계명.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 율법,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십계명은 이 문자적으로 우리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이. 아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 중에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냐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베드로 고백하죠. 예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그분은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니까 지금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네요. 근데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적으로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도 우리는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다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도 이해와 깊이가 있으시고 또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순간순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이 구약의 그 율법의 진짜 이건 사진이니까 사진이니까 그 사진의 실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아까 제 사진이죠. 이 사진의 실제는 나예요. 나. 마찬가지로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의 실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의 실제는 성령이 성령이 오셔야 그리스도가 내가 체험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실제, 진짜 실제. 율법은 사진이니까. 실제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체험되고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두 가지 기능. 오늘 본 말씀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새 언약의 실제가 뭐냐? 여기 보면서 뒤에 보니까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의 조문이란 말은 율법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해요. 율법의 조문은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 아까 말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못 읽으면 그 말씀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갖고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누가 좀 뭘 잘못하면 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못 지키고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 갖고 남들을 비판해요.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자기는 교만으로 죽고 다 죽게 하는 거. 그렇게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성경을 안다는 그 지식 하에 남들을 비판과 정죄하면서 남들을 죽이고 결국 자기는 교만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 잘못 읽어서 그러죠. 그러나 성령의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이 있구나.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못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지식이 돼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는 교만해서 죽고 남들을 정죄해서 죽이는 그러한 죽인의 말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살리는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을까? 율법. 사실 율법은 하나의 거울 같은 거예요. 거울. 우리가 이 더러워졌을 때 우리 스스로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가 많죠. 근데 거울 앞에 딱 서면 내게 얼굴에 머리가 이렇게 좀 잘못되어 있구나. 얼굴에 몸에 아니면 이렇게 옷에 잘못된 게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율법은 거울 같아서 근데 그 거울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도
우리를 고쳐주지는 못해요. 율법이 거울이 어떻게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주지만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그런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줘요. 깨닫게만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고쳐주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딱 보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또 오늘도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속임과 거짓이 있구나. 내 안에 악한 선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내가 또 남들을 속였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함으로 내가 또 영적인 살인을 했구나. 이런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를 구원자인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오늘 안 지키니까 오늘은 더 열심히 해서 내 이 계명을 지켜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이것은요,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교회를 다니는 게 힘들어. 사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또 열심히 내가 모든 것도 버리고 절제하고 금식하고 막 해봐도 또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 십계명 중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의미는 다른 뜻으로 우리는 그 계명을 볼 때마다 나에게 많은 우상들이 있구나.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너무 좋아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우상입니다. 아, 나에게 이런 우상이 있구나. 이것을,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할 때, 아, 나에게 이런 많은 우상들이,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 나에게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좋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좋아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명예, 지위를, 내가 남들한테 칭찬받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상들이죠. 그래서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다 하나입니다. 우리 죄를 보여주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 결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이런 일반적인 사람이 타락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내가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겠다, 이런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어떤 누구도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난 단순하게 하나님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너무나 단순하니까 잘 안 믿어져서 그렇지, 너무나 단순하니까 믿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어주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원래 율법은요, 구약으로 말하면 보통 그냥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그래요. 양. 근데 그냥 밤이 되고 또 비바람, 폭풍이 무르칠 때는 그 목자가 그 양을 양우리 안에 집어넣어요. 양우리. 그래서 밤 동안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 지켜주고, 또 비바람, 폭풍이 올 때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양우리에게 넣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그 양우리에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 율법 안에 이렇게 가둬둬서 그를 일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날씨가 쨍쨍해지고 아침이 되고 낮이 되면 그 양을 그 우리에서 나오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죠. 양들은요, 양 우리에 갇히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들이 양의 문을 나와서 얼로 푸른 초장에 가서 마음껏 먹고 꼴을 먹고 누리는 게 그들에게 축복입니다. 율법은 양 우리의 일시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참 목자가 올 때까지. 그래서 참 목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지금 뭐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참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양 우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진정한 푸른 풀밭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은 양 우리처럼 일시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지만 진짜 목자가 왔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밖으로 푸른 초장으로 그 목자를 향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지, 이런 개념을 딱 가지면 이런 사람들은 그 율법에 양우리에 갇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제 내가 율법의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이분이 나의 목자지. 주여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늘 예수님을 바라는 자가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풍성한 축복으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살아있는 말씀 안으로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빛과 생명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중간부터 율법의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율법의 조문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해요. 땅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지키려고 해. 그게 무슨 종교냐?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어서 사울. 그래서 그 사람이 다소에서 태어나서 다소의 사울. 구원받기 전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 유대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율법의 조문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짜 양의 목자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자들은 주님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사도를 반대하고 성도를 핍박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해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조문을 지키려고 애쓸 때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고 교회를 반대하는 거고 여러분은 성도를 반대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분명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목사님 말을 무섭게 하셔요. 나 이제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혼돈 가운데 있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주일날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11시에 오기 힘들죠. 어쩌든지 조금 늦게 오려고 늘 생각하니까 항상 와. 왜? 교회 오는 거 힘든 거야. 왜? 율법의 조문을 지키려니까 힘든 거야. 내가 예배를 늦으면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하는데 내가 줄 성수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떠한 율법적인 계명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 안 올 수는 없고 안 오고 싶은데 안 오면 마음이 찜찜하고 할 수 없이 와긴 와야 돼.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왜 교회 오셔요? 그러면 한 30%는 안 오면 찜찜해서야. 여러분, 그것은 율법의 조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죽입니다. 그냥 그런 분들은 집에서 편히 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몰라. 그냥 마음도 안 편하고 늦게 와서 마음도 안 편하고 안 와도 마음이 안 편하고 어차피 뭐 마음이 찜찜하면 어차피 하나님 축복은 흐르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제 영으로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믿음과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율법을 자기의 행위로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한 말을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개들을 상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특별히 이 교회에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해서 성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하나님 축복이 막 부어졌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가르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계속 그런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또 와갖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단 같은 사람이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단.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 정신을 똑바로 차야 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 3장 2절에 개들을 상가고, 개라는 거, 개 가장 이렇게 악하게 말하는 거죠. 아주 비하해서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할례를 말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개 같은 종자들이야. 그런 사람 따르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행악자를 상가하고, 행악자, 악을 행하는, 율법을 강조하는 자는 다 악한 자들이다. 너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악한 자들이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라고 써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몸을 상해한다고 해서 그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할례. 너희가 구원받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손으로 할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할례를 얘기하는데 할례는 자해하는 행위지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막 이런 걸 강조하니까 말라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율법을 강조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야? 개 같은 종자고,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고, 그들은 할례가 아니라 자기 몸을 자해한 자들이야, 이렇게 말. 얼마나 센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회파하니까. 진짜 이단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겠다는 생각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축복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은혜로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은혜로 낼 수 있어야 돼. 그냥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자체는 율법적인 개념이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 그것을 믿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2절 55절 132절에 말합니다. 야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가 야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 진짜 얼굴 보기 위해서. 뒤에 보니까 야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란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한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보다 단 거예요. 그리고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 103절과 127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진짜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콤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금보다 금보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너무나 꿀같게 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돈보다, 뭐 금이 돈이니까 금보다, 나는 돈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못 만나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고요, 하나님 말씀이 돈보다 나한테는 더 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 임재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5절과 168절에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항상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서로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얼굴을 보고 또 눈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 딱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죠. 서로의 얼굴을 본 거야. 그게 확인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나 왔습니다.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만 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러니까 늘 시편 기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얼굴 앞에도 행하는 것처럼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태도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내가 기뻐하고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은 나에게 누려진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가 지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영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영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그 차이점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기록된 말씀은 지키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루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시고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